지난해 몇 주간은 2021년에는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창세기를 강의할까, 갈라디아서를 강의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문득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설교하려면 당연히 복음서로 눈을 돌려야겠죠. 그러면 복음서가 쓰인 순서를 따라서 제가 처음에는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서를 쓰인 순서를 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쓰였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마가복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원초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 네 복음서 중에 저는 그런데 정반대로 요한복음에 눈이 갔습니다. 네 복음서 모두가 다 각자의 어떤 고유한 그러한 신학적 장점들이 있지만 제가 굳이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요한복음이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신비롭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일컫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적으로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요한복음을 따로 떼놓은 이유는 이 세 가지들이 굉장히 유사한 것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거의 다른 내용이 이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공관복음에 아예 없는 내용도 이제 많이 있고, 아니면은 공관복음이 말하는 내용을 완전히 좀 뒤바꿔서 하는 내용도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가설이 있지만 아마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공관복음의 저자들이 놓치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복음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마다의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복음서가 더 낫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적어도 기독교인에게는 거의 무가치한 그런 논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교부들이나 아니면 스콜라 신학자들, 심지어 종교개혁 신학자들과 오늘날에 이르는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복음을 단순히 어떤 후대에 쓰인 복음서 정도로 따지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신비로움에 다가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겼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게네스와 같은 교부는 성경의 만물이 복음서들이고 이 복음서들의 만물이 요한복음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보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잘 드러내주는 복음서가 다른 것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무엇보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선재하신 로고스입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도 성서학적인 또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현현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신앙이 많이 퇴색되어 가는 저를 느낍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현상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인의 신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좀 전해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좋을까? 고민 끝에 요한복음을 설교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참고할 만한 주석들이 있는지 한 성서학자께 직접 질문을 했는데요. 너무 전문적인 이런 대답들을 좀 주셔서 제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그것들에 제가 도움을 받아서 그것들을 설교에 잘 녹이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받은 책들이 전부 영어권, 독일어권 학자들의 책이라서 이게 좀 감당이 힘들었는데 마침 그 중에 우리말로 번역된 게 있더라고요. 2권짜리로 된 요한복음 주석인데 이 레이몬드 브라운의 앵커 바이블이라는 데서 이제 시리즈로 나온 요한복음
주석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요한복음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묵상하고 배우고 싶은 분들은 요한복음을 쭉 읽다가 막히는 점이 있으면 바로 그 앵커 바이블 요한복음 주석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연구서를 참고해서 총 35개의 단위로 요한복음을 나누어서 그렇게 총 한 35번 정도에 걸쳐서 설교할 예정입니다. 부활절 등과 같이 특별한 어떤 절기를 제외하면은 아마도 이 요한복음 강해로 2021년이 꽉 채워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로운 신앙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소위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라고 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감싸고 있는 내용의 전반적인 요약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 5절까지는 많은 것들이 지금 전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그 창조가 여기에 깔려 있고, 그리고 또한 잠언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과 그와 나란한 의인화된 지혜 개념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의 로고스 철학이 또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그러면 조금만 설명을 부연하자면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하나님의 창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지죠. 바로 그것이 이 1장 1절에 지금 녹아 있는 것이고요. 한편 잠언 8장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를 담당한 의인화된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 또한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히브리어로 지혜를 가리키는 소피아를 사용하지 않고 로고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화된 지혜를 말하려면 소피아를 사용해야 되는데 로고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가져온 것이죠. 구약 히브리어의 다양한 단어들이 70인역의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에서 로고스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구약의 헬라어 번역만 살펴가지고는 이 로고스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그리스 시대의 로고스 개념들 중 이 창조 내지는 이 우주와 연관된 것들을 조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스 철학이 사실 로고스를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좀 복잡하지만 간략하게 압축해서 말하자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단순하게 어떤 세계 질서로서의 이제 로고스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우리 인간 이성으로서의 로고스가 존재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압축해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어떤 전제하에 무엇을 선포하느냐? 태초에 존재하는 것이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으며 동시에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장만 놓고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유대와 헬라의 전통을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로고스가 하나님의 본질이다. 둘째, 로고스가 만물을 만들었다. 셋째,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 이 신비로움을 조금 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맞게 해설을 하자면 이 로고스라는 것을 우리가 유대 전통과 헬라 전통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요한복음이 말하는 로고스는 지혜, 이성, 법칙, 심지어 뭐 활동까지도 이제 포괄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본질인
본질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이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 세계가 존재하는 것의 그 본질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이 세계는 물질이 그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본질이 아니라 의미와 의지가 이 세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의지와 의미라는 것은 이 세계 속에서 인간을 통해서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의미를 생성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세계를 채우는 우리가 부여한 의미가 신성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면에 선지한 로고스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의지와 의미가 갖는 힘을 요한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 생명이라고 말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빛이라는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상징으로 요한복음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는, 이것을 빛으로 알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당연히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적으로 봐도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고, 또 헬라 전통으로 보더라도 다른 동물이 아닌 인간만을 이성적인 존재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과거형을 쓰다가 이 5절에서는 갑자기 현재형으로 동사의 시상을 바꿉니다. 인간에게 이 이성과 의지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제 원래대로라면 자연스러운 이제 깨달음이 이제 찾아와야 되는데, 즉 로고스와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의미를 생성해서 많은 것들에 부여해서 이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이면에 있는 로고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현실을 요한복음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어둠에 가려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역사 속에서는 언제나 이 세계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이 의지와 의미를 통해서 참된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그러한 선구자는 다름 아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세계의 의지와 의미에 대하여 사람들을 향해서 일깨우고 다닌 일종의 이제 선각자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것을 증언했는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후반부의 강해를 통해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우리도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각자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선각자들의 역할은 인도하는 데만 있다는 거예요. 선각자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대상이 된다거나 우리의 어떤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종착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한 선각자들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지 자꾸 그 사람들의 손가락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러한 오류를 경고합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의 본질은 인간의 의지와 그리고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가 하나님 뜻에 부합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생명력이 넘치는 세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 그 또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유대교를 상징할 거라고 봅니다. 요한복음이 왜냐하면 다소 반유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읽다 보면 곳곳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굳이 그러한 것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그런 반유대적인 사상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면은 요한복음의 경고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배우는가? 우리가 왜 그런 선각자들의 목소리를 듣는가? 되짚어 보라는 거죠. 그들을 우리가 추종하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종속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본질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평생 해야 될 공부가 신학 공부일 텐데요. 종종 이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주변 인물들 중에 왜 신학을 공부해야 하는지 왜 그리고 신학의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신학의 가치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 그 자체, 문자, 문장, 책 그 자체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신학자들에게 완전히 뺏겨가지고 하나님과 어떤 세상에 대한 그 진리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참 빛, 깨달음을 주는 자가 이 세계에 왔습니다. 말하자면 소위 선재하신 로고스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의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모두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몇몇 사람들 소위 말해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을 영접한 그러한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 어떤 예정론을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왜 도대체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한 영접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아버지됨과 믿는 자의 자녀됨의 의미는 또한 무엇인지는 요한복음 전체 이어지는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 전체의 어떤 그 내용을 연역적으로 요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요한복음이 이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안타까움이에요. 결코 어떤 냉소적인 어떤 결정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왜 도대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왜 영접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이에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실제로 요한복음이 안타까움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끝부분에 가면은 왜 요한복음을 썼느냐
라고 했을 때 이게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믿음에 머물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신의 어떤 그 기록을 통해서 어떤 믿음과 관련된 설득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지금 의도하는 바는 신비로움, 이런 믿음의 어떤 그 놀라움을 확신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구절을 우리가 어떤 냉소적인 결정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주목해 봐야 할 지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로고스가 자기 땅에 오기 전에 세상에 있었고 세상이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 땅에 왔는데 심지어 왔지만 영접을 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육신 전후로 지금 구별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이 성육신을 명백하게 말한다면 10절은 사실 성육신 이전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개연성 있는데요. 이미 세계의 본질,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은 다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 로고스의 본질 혹은 하나님의 본질인 의미와 의지를 인간이 이제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떠올려 볼 때 이는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2세기 기독교 변증가였던 순교자 유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자신의 제1변증서에서 소크라테스나 헤라클레이토스와 같은 기원전의 그리스 철학자들도 로고스에 따라 살았기에 무신론자가 아니라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로고스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본질을 이미 이제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따라서 소크라테스나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사람들을 이제 요한복음의 말로 이제 표현하자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로, 그리고 제한적인 의미로 그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이 세계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말이 다 들려진 것도 아니었고, 또한 그들이 온전한 그러한 진리를 다 전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감격스럽게도 궁극적으로 로고스가 직접 이 땅에 왔다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이 세계에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의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인간이 되신 선지하신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계는 이미 인간들이 갖고 어떤 생성해낸 의지와 의미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럼 나타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예수를 로고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인 로고스가 인간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인간 예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미를 온전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당대에는 이 신들이 인간이 되는 그런 소위 말해서 변신 이야기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육신의 주체는 그러한 어떤 너무도 인간적인 신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름 아닌 로고스, 자연의 법칙이자 인간의 이성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이 세계를 만든 하나님, 곧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뭔가 신비롭게 뭐 빛나는 물체를 보는 것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뭔가 힘을 느낀다는 것이라거나, 아니면 뭐 기적을 겪는다거나, 아니면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뭐 음성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징조를 목격한다거나, 이런 걸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을 본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성하고자 하시는 의미를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우리는 영광을 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계시자로 온다는 얘기예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이 육신, 그러니까 몸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이 저 높은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리를 전해주러 오는 계시자로 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렇다면 왜 오시는가? 단순히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에 속한 자들, 말하자면 뭐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자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함으로써 위로 데려가시기 위해 내려오신 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진리에 대해서 교부들은 끊임없이 경탄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2세기 교부 리옹의 이레나이오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초월적인 사랑에 따라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자신처럼 되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4세기의 교부 아타나시오스도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도록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4세기의 시리아의 에프렘은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이제 찍어 누르셨으니 인간은 이 하나님의 도장에 이제 파고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 선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비로운 신앙의 노래, 찬송가가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에서 참된 존재로 앙양될 수 있다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좀 다른 복음서들이, 아니면 바울 같은 그러한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특정한 시점, 그러니까 순환과 죽음과 어떤 부활, 여기서만 이제 포커스만 맞춘 반면에 오히려 그것을 당연히 이제 포괄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바울이 말하는 칭이라는 조금 구별됩니다. 오히려 영생이라는 개념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존재의 의미와 방향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는 자가 참된 생명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그 은혜의 내용이 결국에는 뭐냐?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그 본질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은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 역사 속에 희미하게나마 진리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 전통 같은 데서는 그게 바로 이제 모세 율법이었죠. 혹자는 지금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 은혜 내진 모세 율법은 사실상 어떤 그 문자적인 모세 율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면에 놓인 어떤 하나님의 헤세드다, 하나님의 자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헤세드에 대한 어떤 그 깨달음도, 계시도 결국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두 이제 모세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뭐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모세나 세례 요한이나 그리고 이제 기타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 아까 유스티누스가 말했던 그 소크라테스나 헤라클레이토스나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언급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위대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어떤 그러한 그 가르침, 선언,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삶들은 당연히 진리가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당연히 진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완벽하고 더 온전할 수 없는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에게 말하자면 예수보다 하나님을 더 드러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인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하나님이 신, 그 로고스가 인간이 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가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진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기반을 두는 존재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생명의 빛으로 빛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시고, 저들이 보았던 은혜와 진리를 우리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